우리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돼지를 더 사랑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 앞에 무엇이 무너지냐면 경제력이 무너집니다. 경제 앞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돼지 2,000마리의 그런 손해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자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해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출발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다시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셨냐면 배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귀신은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어떤 전개 방식을 보면 사건 중심입니다. 어떤 일이 끝나면 또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끝나면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으로 들어오시자 또 하나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벨론 유수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회복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곳이 없게 되자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각 지역에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직위가 있었느냐? 먼저 회당 건물을 관리를 합니다. 회당 건물 관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를 하며 또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한 주에 한 번씩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거든요.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예배의 어떤 전승들을 가만히 보면은 회당장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받아서 자기의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나와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도 나와서 설교한 이유가 다 그런 전승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설교할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택할 수 있는 설교권을 주기도 하죠. 또 그 동네 마을에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어긋난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회당장의 임기는 1년인데 재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역에서 일단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 앞에서는 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을 맞이하게 되냐면은 다 무릎을 꿇게 되죠. 회당장 앞에 가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릎 꿇음을 받았던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대접받던 사람이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다 버리는 일일 수가 있었고, 더 이상 낮아지기가 어려울 만큼 최대한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신의 딸 머리 위에 안수를 하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원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위독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가 자신의 자녀의 그런 병고침 앞에서 직위를 다 버립니다.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 처지도 상관이 없었죠. 여러분, 어쩌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이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릎을 꿇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면 기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국가 원수를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통치하고 한 지역의 리더십이 어떤 자기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이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자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자기 자녀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이 야이로의 애원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소원을 일단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기적을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구경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혈을 하는 여인이에요. 하혈을 하게 되면 일단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그 유대 사회에서 같이 있지를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에 못 갈까요? 예배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못 가면 내 죄 사함의 능력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정한 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공동체, 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겠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야이로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앰뷸런스 막 구급차들이 막 달려가고 차들이 막 쫙 비켜주는 건 뭐냐면 이거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한 얘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내 딸이 죽게 되었다. 이거는 시급한 일, 빨리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체가 됩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뭐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말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더 당황한 소식은 무엇이냐? 야이로가 이렇게 답답해서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35절을 보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야이로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이죠. 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이거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나지만 않았다면은, 또 예수님이 조금만 바삐 움직이셨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딸은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섭섭한 거거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미 여자로서 어떤 기능은 다 상실해져 버린 것이고, 여성은 그때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인간 취급을 좀 못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고, 굉장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사회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직위입니다. 직위. 나는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까? 직위가 높은 회당장의 말을 먼저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로 이거 뭐 쓸모없는 여인의, 그 부정한 여인을 먼저 고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이건 분함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감정선은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 딸이 죽었다. 이거는 딸이 병이 들어서 죽은 건데 책임은 누구에게로 전가될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분한 표정들이 얼굴에서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얼굴 벌개졌을 것이고, 막 눈물은 막 났을 것이고, 시선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막 눈빛이 막 날아갔을 것입니다. 날아가면서 이거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또 뭐도 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감정선이 무너졌다는 마음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지만 그 말씀을 다 무시하십니다.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분노에 차인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또 굉장히 감정성이 무너졌었고 어려웠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믿으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요즘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인간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믿기만 하라.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뭘 믿으라는 걸까요? 믿기만 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럼 나의 믿음은 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똑같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사건과 너무나 똑같아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이틀을 더 유하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디로 가는 그 거리가 하루 길이거든요. 그럼 베다디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지체하는데 이틀, 또 예수님께서 그까지 가는데 하루, 4일을 예수님께서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4일을 허비하고 갔더니 베다디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급한 환자 앞에서 시간을 잡고 이렇게 허비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건을 주시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급해 죽겠는데 주님이 빨리 해결을 안 해주세요. 당신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지체되는지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다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분위기 께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이 사건을 이 마가복음 5장에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좀 기적적인 사건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지금 여러 가지 의도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단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는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자꾸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그 믿음의 과정과 두려움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밑에도 계속 보면서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도적인 행동 앞에서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이로만 데리고 지금 그쪽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야이로의 집을 떠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는지 뭐 중간에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고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고 야이로가 울고 자기의 직위를 다 내어버렸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속에서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저런 말을 하는가? 뭘 믿고 저렇게 말을 하는가?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굉장히 신중한 걸음으로, 진지한 걸음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음 속에서 회당장 집에 들어갔더니 또다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는 보면 굉장히 슬퍼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막 곡을 하죠. 곡을 하고 또 막 좀 진지하고 막 그런 문화지만은 유대의 장례 문화는 우리 문화와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일단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어떤 사람을 사냐면 곡하는 사람을 사요. 곡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이게 피리 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사냐면 일단 피리 부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피리를 계속해서 불어요. 한 2명이 피리를 불어요. 그럼 여러분 피리 소리가 얼마나 칼지고 날카롭습니까? 피리를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산 사람 중에 하나는 그 피리의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 노래를 누가 따라하느냐?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또 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조문객들도 그 노래를 같이 따라하고 곡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일단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래요. 장례식 할 때 보면은 막 상여 매면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 장례 문화라고 한다면 유대의 장례 문화는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었어요. 피리를 불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끄러운 분위기였고 또 이 회당장이 과거에 있었던 회당장이 아니라 현직 아닙니까? 현직이면은 조문객이 많아요.
또 자녀가 죽었다 보니까 굉장히 조문객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 조문객들도 같이 피리 소리와 맞춰가지고 막 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상황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떠드는 것,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드는 것,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했다는 것을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집중해서 응시하며 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데오레이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허투루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집중해서 그렇게 보셨다라는 이야기죠. 주목하고 보는 거죠. 주목하고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까지는 다 선언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떠드는 상황 가운데서 자는 아이 앞에서 왜 이렇게 소란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아이 앞에서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 말이 그 주변에 있는 조문객들 피리 불고 곡하고 이런 사람들 말 앞에서 다 묻혀버립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비웃었을까요? 오늘은 저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비웃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내가 가진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상식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비웃는 얘기잖아요. 비웃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하냐면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본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 모인 조문객들은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아이는 죽었다. 어떻게 죽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시각, 내 후각, 내 촉각, 또 내 미각, 뭐 여러 가지 우리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식. 그러니까 자기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인식한 거예요. 뭘 인식했냐면은 아이가 죽었다. 이걸 인식한 거죠. 그러면 인식한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동공을 한번 열어보겠죠? 죽었나 안 죽었나? 그리고 코에다가 휴지 같은 것들 딱 내서 호흡이 되나 안 되나 보겠죠? 또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찔러봅니다. 바늘 같은 걸로 찔러봐서 이렇게 감각을 하면은 산고가 이게 확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인식을 확인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확인을 하죠. 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무엇을 내리냐면은 판단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었냐면은 나흘이 지나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흘을 걸린 이유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나흘이 난 시간은 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확인하고 판단한 것은 어떻다? 죽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인식하고 확인하고 판단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컵을 보고 만져보고 아, 요거는 컵이다라는 것을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 경험이 뭐가 되냐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판단의 근거가 참 재미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념을 잘 지식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또 누워 있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대쳐서 어떤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아,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력이 있구나.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래갖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아,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와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는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규칙을 만들어 가고 그 규칙을 하나로 모아요. 그 모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의학은 어떤 과학에 속하냐면 생명과학에 속하잖아요. 생명과학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사람들이 생명에 관한 원리들을 이성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회과학, 예술과학, 인문과학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학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것은 내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출발점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려면 우리는 그걸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야이로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리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과학적이다, 미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되는 것은 다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뺑뺑뺑뺑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15세기까지 1600년대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뺑뺑뺑 도는 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뺑뺑 돌지 않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되어서 진리라고 믿는 것이 저 미래에 가면은 거짓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증명되고 설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잔 게 아니다. 내가 인식하고 확인해보고 판단해보고 경험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웃는 겁니다. 그럼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었는데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판단된 것을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경험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같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비웃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그 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왜 서 있을까요? 조문하려고요? 국화꽃 뽑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계획하셨다고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서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만 진리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혈루병 걸린 환자 다 고치시고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다라고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한 것을 초월해서 죽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과학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41절 말씀을 보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경험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했어요.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서 상진아 굼 이러면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달리다굼 이런 얘기죠. 마치 그날 아침에 자기 자녀를 깨우는 것을 연상하듯이 아이의 손을 잡고 제발 좀 일어나라. 그래서 깨웠어요. 일으키셨습니다. 본문은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놀라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한 질문, 그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셔서 영의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다음 주에 살펴볼 혈루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다 설명되고 증명된 것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할 수 있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인데, 도저히 증명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가 오늘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경험이 다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경험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기도의 응답만 받아봐도 말하고 싶어 미칩니다. 네, 뭐 한 일주일 기도하고 이거 해결됐대. 그러니까 니도 일주일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안 된다고 하는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증집회 달리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여자여, 이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슨 때일까요? 십자가의 때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드러나야 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랬더니면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벌어진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상황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기적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 줘라, 아침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밥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체험했다고, 내가 뭐 기적적인 것들을 뭐 받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외형적으로 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얼굴이 좀 안 좋은 사람이 확 이뻐져 갖고 미스 코리아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의 대상이 옛날에는 좁았는데 이제는 점점 넓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하나 경험했다고 막 떠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밝히 드러내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빛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흑암이 어둡고 깊음에 있었고 아무것도 무질서한 상태가 환하게 밝혀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세상의 무질서함들이 질서 있게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빛을 환하게 비춤을 통하여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충분히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빛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